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하면서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50편 22절 3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장식해 놓고 또 꽃도 있고 막 그런데 성도님들 말씀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게 과일이 몇 개인가, 바나나가 몇 다발 달렸나, 저건 사과가 왜 꼭지가 밑으로 누워있지? 야, 저 꽃 참 예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비록 아무리 과일이 풍성하고 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과일이 풍성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아름답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 감사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오랜 연구 끝에 이 감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중앙일보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이 뇌 전두엽이라고 하는,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뇌 앞부분에 그 껍데기 피질 부분에 영향을 줘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로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대요.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좀 어려운 말로 reset,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삶의 리세팅, 그러니까는 재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말로. 이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그 내용 가운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 로버트 에몬드라고 하는 분이 이거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열성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의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심리학자들이 어떤 이론들을 낼 때는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 결과를 찾아내기까지 12살부터 80살까지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요, 실제로 테스트를 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하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냥 평상시대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일기장에 매일매일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가지고 감사의 일기를 쓴 사람들의 4분의 3은 그 행복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얼만큼 행복하냐, 그걸 이렇게 측정해보는 그 행복지수가 훨씬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잠도 훨씬 더 잘 주무셨고, 그 다음에 일이나 운동, 이 방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과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냐면, 교회를 그래도 1년 이상만 다녀본 사람들은 감사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니까, 또 성경에 그냥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실제 삶에서는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이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감사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마음으로 새기고 오늘 감사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추수감사절 목사님이 전통적으로 하는 설교 감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으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노 혹은 우울함들, 또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감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떨쳐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사실 상관없이 감사를 너무너무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드리고 혹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그다음 또 헌신을 또 시간을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하셨던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칭찬하시고 그분들 때문에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요, 만약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다 구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가 만들어줬다고 칩시다.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좋죠.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좋은 재료인데요. 이건 정말 존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소금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건데 그 마음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소금 빠진 음식물처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야, 귀하긴 하고 참 좋긴 한데 근데 좀 싱겁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해 온 줄 믿습니다. 거기에 오늘 감사의 소금을 적절하게 뿌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0편, 50편 오늘 말씀을 읽었던 저희가 오늘 구절이 좀 길어서 22절과 3절만 읽었지만 8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의 상징적인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행위였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레위인이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적인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단지 제사를 지내는 것,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만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네가 드리는 그 제사, 제물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너희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 너네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우리 슬라이드 나오나요? 8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너네들이 드리는 이 번제 갖고는 내가 너네한테 책망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제물을, 그 번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대요.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10절과 12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자, 10절과 12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2절. 오늘은 조금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자, 12절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찾았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이걸 드린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거 받으시면 참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그들이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고 그리고 하늘의 새도 그 다음에 들의 모든 짐승들도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거 번제물 드린다는 것 갖고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봉사를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그것 갖고 부족하거나 모자란 분이 아니세요. 왜?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제물을 드리는 것만 열성을 다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절을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자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만일 가령 뭐 해도요? 주려도. 줄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배가 고파. 하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도, 배가 고파도 내가 너네한테 뭐 달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배가 고프셔요? 안 고프셔요? 안 고프셔요. 하나님은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닌데 이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너네들한테 받는 이 물질, 요즘으로 말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감사가 그들에게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50장 1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과 함께 드려지는 뭘 원하신다고요? 뭘 원하신다고요? 감사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4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23절에서는 이걸 한 번 더 반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2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대에 저는 것이나 혹은 병든 그런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의 노를 촉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이 잘못되었습니까? 제물은 완벽했습니까?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했어요. 아까 8절에 보니까 너네가 드리는 그 제물 가지고, 제사 가지고 내가 책망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제물을 받으시겠다, 받으시지 않겠다?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은 아까 말했던 진수성찬 산해진미와 같은 정말 좋은 재료인 거 내가 인정해. I agree. 하지만 거기에 뭐가 빠졌다고요? 소금이 빠졌다는 거예요. 야, 소금이 없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그 소금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하는 자?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사 그러면 꼭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자로서 사는 삶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요,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감사의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삶들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늘 나오실 때 진정한 감사의 소금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삶들을 사셨나요? 한 해 동안 그러한 삶들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와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죄도 안 지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마치 소금이 빠져 있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감사로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자,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자, 감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감사의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헌금은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혹은 체크를 써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올 때,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셨는데 그 봉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가 담겨져 있었나요? 감사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 없이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 없이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 안에 감사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그러한 삶의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감사가 쉽습니까, 여러분? 저 자신도 감사가 참 어려운 것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는 감사할 것보다도 불평할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보다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전투를 하다 옵니다. 자녀들과 또 교인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그 스트러글, 영어로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서, 혼돈스러움 속에서 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보다는 우리 아이들은 왜 이래야 될까? 내 아내는 왜 이렇지? 아니, 왜 우리 성도는, 저 성도는 이렇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속이 상하고, 좀 좋은 사람들이 좀 옆에 있었으면, 이런 마음들이 저를 집어삼킬 때가 솔직히 있어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들 여러분들은 그거하고 해당이 없으신가 보네요. 저만 그런가 보네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약간 위선적이시라 잘 표현을 안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시면 아멘 한번.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게 감사거리가 아니네, 골칫거리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감사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할 만한 것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제사는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삽이라고 하는 그 시편 저자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지적해주고 있죠. 어쩌면 그것은 또한 아삽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감사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그 비밀이 2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자,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22절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요,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한 이유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슬라이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악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제사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행한 악들이 어떤 악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도적과 연합하고 도둑질에 동참하는 거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고 간음하는 자와 같은 생각들을 갖게 되고 악한 말 저주의 말을 하고 앉아서 형제들을 비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도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말 뒤에 하나님이 2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절에 감사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이러한 삶의 형태들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죄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집어서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그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정말 불평과 원망이 많은 세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 그 답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삽시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죄 지을 때가 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하실 때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의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어도 하나님이 죄송한데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국가 경제가 다 침체되면, 한국이 옛날에 IMF 왔듯이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한 거, 여러분들이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을 봤는데 건강해도요, 그냥 한순간에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금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내게 고통이 닥치고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성숙시켜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저 인간이 내 옆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이면 저 집사가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고 많은 목사 중에서 왜 저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또 목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왜 저 문제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까? 목사님들 만나면요, 그런 얘기 하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다 힘들어요. 사람은요, 멀리서 볼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안 하시네요. 멀리서 볼 때가 아름다워. 가까이서 사귀다 보면 정말 괜찮은 목사님 같았는데 실망하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하는 건 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내 교회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옆에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받들어서 선교사로 갔다가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케도냐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고 지금의 유럽 지역인 빌립보로 행보를 옮겼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 귀신 들렸던 것들을 물리쳐주죠. 근데 그 여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가지고요. 그 여자가 원래 종이었는데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남겨줬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결국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자, 감옥에서 바울이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는 그런 상태. 어둡고 컴컴한 지하 감옥. 그곳에 지금 묶여서 감옥에 가둬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이다. 실라도 함께 있었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솔직히 한번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저는 못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 짓다가 여기 와서 놀다가 그런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다 그런 건데 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나를 감옥으로 넣습니까? 손도 발도 못 움직이게 해놓고.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솔직히 우리 얘기하자고요. 너무 여러분들 거룩하신 것 같아요. 들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 했어요?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간수의 가정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바울이 뭐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했을까요? 뭐 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했을까요? 목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제가 깊이 그걸 묵상하면서 한 가지 추측하는 건 뭐냐면 바울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지금 뒤틀려 있고 꼬여 있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고요. 제가 볼 땐 솔직히 좀 억지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막 감사가 막 터져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쪽이라고 믿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그 감사의 그 조건들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는 삶들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은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중단된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그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염려, 걱정, 근심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이런 말 나오잖아요. 기도가 왜 안식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한 상황, 문제 있는 사람, 골치 아픈 그 아픔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떠나가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게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게 돼요. 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와 염려는요, 둘이 절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있게 되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염려가 딱 들어올 땐 여러분들 지금 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감사의 소금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다가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거 성경 읽기 붙여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그렇게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나 많은 볼 것들이 있고 들을 것들이 있고 읽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it's okay,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에 빠질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원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악담을 하신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좀 줄이십시오. 드라마 하나만 보세요. 2개, 3개 해가지고 보지 마시고. 예.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그러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물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어디 흠이 없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맞나 애써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들은 제물에만, 하나님이 무슨 소의 피, 양의 피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들은 그냥 그렇게만 모든 포커스를 제물에게 맞췄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해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이미 모든 것들을 가졌다. 너네들이 그 하는 제물 나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나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 준비해서 헌금하고 내 힘에 지나도록 봉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돌보는 그 일들을 했지만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소금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제 삶 가운데 감사의 소금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주 앞에 추수감사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심에 대한 그 감격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아까 우리 간사님하고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가사를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할 때 나의 모든 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다에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 가난할 때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하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이 시간에 가사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불평스러운 것들, 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부족하거나 자녀들 때문에 속을 상해하거나, 혹은 직장에 잘 장사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거나,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많은 악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멸시천대 밖에 다 받으시고 멸시와 저주의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서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데,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한 날 위해 이 땅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한 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부욕해 하신 나의 감사나이다 감사 우리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한 주 가난할 때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아멘 우리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한 주 가난할 때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감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직장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그들이 주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사랑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매주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기쁨과 귀한 장소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든 사람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나시기 우리를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만드시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친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행복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져 이미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인데 조건 없으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을 공급해 주시고 좋은 친구와 동료들을 공급해 주시고 가족을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에서 또 숨을 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드리는 헌신과 제사와 예배 위에 감사의 소금을 우리가 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